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또 봅니다. 오늘 우리 전선미 읽어주는 말씀으로 부끄러운 줄 아는 성도, 히브리서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봤더니 12분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데 저조합니다. 지난주에 20분 듣은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어요? 8명 다 어디 갔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새겨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늘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다가 이제 힘들고 지칠 때는 이제 꺼내보는 말씀.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탁 펼치고 읽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은혜가 되느냐? 사실 그동안에 우리 히브리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겠습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요, 성도들도 힘들지만 목사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책이 제일 어렵습니까? 어떤 책이?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책이 성경에서 제일 어렵냐? 한 90% 이상이 레위기를 뽑습니다. 레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레위기 정말 어렵죠? 레위기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저는 통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처음에 이제 호기롭게 통독을 하리라 하고 성경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창세기, 재밌죠. 재밌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재밌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죠. 방주 탁탁 나갈 때 그 기쁨 짜릿함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재밌지 않습니까? 응?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가 이래서 외국어 영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알고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얘기로 넘어오면 정말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가 진짜 유독 그 유부남들이 흥분을 합니다. 왜냐?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를,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창세기 넘어가죠. 출애굽기 너무 재밌죠. 열재앙 얘기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대단하죠.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홍해에 당대 최강의 부대였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그런 장면은 압권, 말 그대로 압권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오죽하면 그게 이제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부르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거보다 훨씬 신나긴 해요. 제가 노래만 하면 슬퍼지는데 이보다 신나요. 광야 이야기 끝내주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 탁 내려오는 얘기 한번 보세요. 바위만 치면 물 나와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흥분되게 읽고 기도 열심히 할 때인데 그렇다고 지금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라 기도 그때 정말 열심히 할 때인데 그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제가 얼마나 바위를 때리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여기 치면은 물이 나올까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겁했을 거예요. 왜 시커먼 놈 하나가 우산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바위를 치고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노름입니까? 그렇게 신나게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레위기를 만납니다. 레위기는 정말 재미없죠. 다 율법 이야기 아니에요? 율법의 이야기 쭉 펼치면 여러분 레위기가 왜 레위기입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적어놨기 때문에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괜히 레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매뉴얼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매뉴얼을 쫙 보고 있는 거라. 이게 재미없죠. 자, 결국 출애굽기까지는 정말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턱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수명 막힙니다. 물론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안 배우고 봐서 그렇죠. 배우고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흥분됩니다. 레위기도 그 안에 있는 얘기가. 그러나 안 배우고 보면 그냥 수면제죠. 뭐. 졸고 막 그냥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서가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게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구약 인용을 뭘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구약을 쓰지 뭘 구약 인용을 이렇게. 여러분 논문도 인용 이렇게 많이 하면 표절이에요. 표절. 여러분 밑에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전부 다 풋노트로 다 달려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죠. 왜 이러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구약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달달달달 외워요. 모세오경 같은 건 막 외웁니다. 다 진짜. 그러니까 마음껏 구약 인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 사람 다 알아듣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몰라요. 구약 잘 모르니까 모르고 이게 뭐야 어디 얘기야 이게 모르고 목사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지만 히브리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12번째 강해까지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13번째, 13번째 강해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드디어 안 목사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이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느니라. 또 외웠잖아요. 그렇죠? 다 외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라임이 기가 막히죠?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합니까? 제가 진짜 말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학생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학생운동이라는 게 그게 이제 뭐 민주화운동처럼 뭐 데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이게 학생 운동이에요. 근데 뭐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사실 하필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그랬습니다. 소속된 교단이 학생이면 다 SFC야. 그래서 제가 피치 못하게 그게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그럼 이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면 뭘 하냐? 늘 강령을 외워요. 강령. 그럼 여부위원장이 그때 이제 손을 탁 들고 앞에 나와서 까랑까랑 목소리를 SFC 강령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를 한다. 다 따라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웨스민스터 뭐? 대소요리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외우는 거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도 모르겠는 소리들 가운데 특별히 저의 이 어린 시절의 저의 마음을 다 울리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 마음을 항상 울렸는데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럼 따라해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요게 제 마음을 그냥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 분명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듯이 내 삶의 중심이 돈, 권력, 섹스. 이것으로 내 삶의 중심이 가득했는데 그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진지한 물음 앞에 그래 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다. 그랬었습니다. 제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라는 게 제 안에서 참 귀했습니다. 내 나이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얼마나 열심히 또 성경을 읽어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비단 이 안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말씀이 너무 귀해요. 성도에게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자,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믿습니까? 우린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성도에게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근간이 뭡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도 중요해요. 말씀이. 물론 세상은 몰라서 그렇지만.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중 최고의 목표가 뭐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사람은 또 뭐냐? 그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요, 결국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비비기도 바쁘고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 왜 성경책 피고 큐티합니까? 왜 하루에 5장씩 성경책을 읽었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전이죠. 아주 예전입니다. 이제 대학생 때가 거의 20년 전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전공은 뭐냐면 니들이 하고 싶은 학문이다. 두 번째 전공이 뭐냐면 신학이다. 성경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괜찮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우리 의과 여기 앞에 있지만 저도 의과 나이 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자, 다시 말하죠.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 우리 그렇게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요.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말씀의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말씀에 이끌려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삶은 과연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답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귀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자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 보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려지는 사람. 물론 자칭 말씀의 사람이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은 지혜로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이 주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자상한 미술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모스바님 앞에 서는 게 참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뭔가 경외감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경외감 같은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매우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응? 우리만 특별한 현상이에요. 우리만 특별한 현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대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강대상이 없지만 여기 빌려 쓴 거라서 강대상 없지만 여러분 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강대상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회중과 뚝 떨어져서 이렇게 탁 분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있단 말이에요. 원래 왜 그래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그러니까 회중과 분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이라는 것이요 성물 중에서 1호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요? 여러분 성물이 뭡니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집기 같은 걸 얘기하는데 거룩한 물건 1호가 뭐냐? 그럼 강대상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 건축하면 이제 물건 새로 다 드리잖아요. 그때 이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교회에 강대상을 누가 헌물하냐. 다들 강대상을 헌물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강대상을 누가 헌물하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에 그걸 누가 헌물했냐면 장로님 중 한 분이 헌물하셨어요. 왜냐면 이게요 여러분 강대상을 함부로 아무나 헌물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끝이 있어요. 다 돈 있다고 헌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거기는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가죠. 그죠? 신발 벗고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신발 벗고 올라가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강대상만 닦는 권사님 따로 계셨어요. 강대상만 닦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강대상을 닦은 다음에 내려올 때 보니까 뒷걸음질로 내려와요. 너무 재밌어.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뒷걸음질로 이렇게 옛날에 왕 앞에서 나올 때처럼 뒷걸음질로 싹싹싹 내려온다.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상식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에 보면 그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도사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강도사? 처음에 교회 오면 이 강도사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죠. 교회에 왜 강도라는 글자가 이제 나오느냐 이제 해서 굉장히 이상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강도사가 뭐냐면 이제 합법적으로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강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도사. 원래 그 여러분 전도사는 강대상에 못 올라갑니다. 강도가 무슨 뜻이냐면 강도가 도를 강론한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그때 전도사님이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셨는데요.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못 올라가요.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장로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전통이 있나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너무 귀하다. 말씀은 거룩하고 말씀은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그 능력이 투영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뭐예요? 그 나무 쪼가리, 그 강단에도 거룩함으로 분리시키는 그것이 왜 그래요?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강단에게도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 불편했던 거예요. 왠지 그분은 거룩한 분 같고 나를 뭔가 꿰뚫어 보는 분 같단 말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의 사람. 우린 그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뭔가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그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을 받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쵸? 이건 다 믿잖아요. 성도라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 이걸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성도 아니, 불자예요. 그걸 불자라. 그런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확히 어떤 형식까지 나가냐면 말씀의 사람 역시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약간 좀 어렵고 뭔가 거룩하고 부담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어쩌면 인간의 죄성이 묻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거기 묻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은 목적이 있을까요? 목표가 있을까요? 거기가 어쩌면 우리가 찾은 그 귀납적인 이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씀과 동일시되는 나, 이게 좋은 거 아닐까? 뭔가 말씀이 거룩하니 그 말씀을 소유한 나 역시 거룩해지겠지, 이런 마음. 마치 명품을 몸에 두른 사람이 자신의 존재 자체도 명품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이, 말씀이 거룩하니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받은 나 역시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소유하고 싶은 것 아닐까.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소원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느꼈던 그 경외심을 갖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수천 명, 수련회 가면 수천 명이 앞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 근데 강대상이 우뚝 쏟아 있어요, 앞에. 거기서 혼자, 아무도 안 떠들어요. 혼자 떠들어. 아주 조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떠들고 혼내고 똑바로 살란 말입니다 막 이러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 그게 내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요, 목사님을 보는데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현재의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안 목사를 봤다면 어땠을까? 개척교회 한답시고 그냥 혼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다들 불쌍하게 보는 목사를 봤더라면 저는 어쩌면 서원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저요? 제가 꼰대란 말이에요. 그 명예욕이 진짜 강력하게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봉사하고 싶은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성가대예요, 성가대. 왜? 제일 눈에 잘 띄니까. 성가대 쫙 높게 있잖아요? 찬양팀 앞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제 삶을 반추해 보니까 제가 성가대를 쭉 했었고 그러다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있는 사진첩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성가대 시절 사진이 있더라고요. 칸타타 했을 때인데 노래를 부르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입을 제가 어찌나 크게 벌리고 있던지, 그냥 칸타타면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데 입을 이 정도로 부르면 막 이만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히는 거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데 그런 느낌 들어요. 나 성가대원이야 이런 느낌. 나 찬양의 사람이야. 와, 그 쫙 버려진 입에서 그 시커먼 제 속내가 보이는데 누가 뭐래도 말씀의 사람이라는 그 어떤 멋있는 모습, 그 능력의 사람이라는 멋있는 모습을 취하고 싶었던 그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뭔가 뭔가 대단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시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해체시켜요. 마치 여러분 일식집 가보시면 일식집 가면 참치를 해체하듯이 참치 해체 쇼를 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미 보셨나요? 사시미 칼 보셨나요? 아주 샥 스치기만 해도 매우 쉽게 베어지는 그 날카로운 칼로 생선을 싹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샥 조각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 마치 그 옛날 레기 시절에 보면 이 제사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을 가지고 가서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아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 그뿐입니까? 말씀이 그뿐만이에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긴다. 여러분 야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집중하지 마세요. 발가벗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리 죄성이 속사람이 확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선한 결단 속에도 자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선한 결단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 죄인의 완악함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보면 뭐 어떤 해같이 빛나는 게 확 임하는 거예요. 빛이 탁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빛이란 게 뭡니까? 빛이라는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낮에 차 타보셨나요? 차 타보면요 햇빛이 유리창을 쫙 투과해서 들어옵니다.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응?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 날아다니는 거 막 보인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타봤는데 목사님 차가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제 차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차도 다 그래요. 빛만 비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다는데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 티끌이에요. 존재 자체가 티끌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내면에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요.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꼼짝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다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해체시킨다니까요?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 막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 거룩한 사람 되는 거 말고 능력의 사람 되는 거 말고 그건 다 되고 싶지 뭐 안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막 다 보고 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는 다 되고 싶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져서 우리가 해체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그 역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도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제가 왜 진정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바랬느냐? 어째 오늘날은 성도들이 다 뒤집혀져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뒤집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춥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오히려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끌을 찾고 있어. 꼴난 말씀 몇 개 아는 걸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부끄럽지 않냐? 오히려 희문을 하니. 참. 이게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기 전부터 나는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 비난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야 돼. 우리가 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 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싹 비칠 때 타인의 눈에서 티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티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